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전에 나눴었는데요. 음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영상을 보시고 제이님이라고 할게요. 그 제이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그 질문이 저도 제이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그대로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그 질문은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 한 번쯤은 했을 것이고 궁금하셨을 것이에요. 그것을 간증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말을 잘 전하지 못해요. 어버버거리거든요. 마음은 또 앞서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기도로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신 성령님을 사모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께서 저한테 약속해주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음란을 행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와 음란을 행한다. 이것은 죽고 싶고 그도 죽이고 싶고 내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싶고 그런 아픔이에요. 내가 사랑한 만큼 아픔은 커요. 그쵸? 그럼 하나님 앞에 나의 음란이라면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이시잖아요. 자기 독생자까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 그렇죠?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음란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죽고 싶고 아프시며 엎어버리고 싶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무엇을 좋아할까? 기분이 오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살피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나는 그걸 진짜 복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정말 나 또한 하나님의 기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살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란이 무엇인지 그때도 나눴지만 지금 여러분 음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고 그 정의를 아시고 그 정의를 내 몸에 확립시켜서 매일매일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이 음란을 모르면은 음란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사실 근데 죄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음란이 무엇인지 확립한 사람도 미혹과 유혹으로 넘어지는데, 그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확립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실 넘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확립을 시켜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를 우리가 이룸으로 내가 미혹과 유혹으로 음란과 어떠한 죄가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게 주신 회개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도려내고 회개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음란은 이거예요. 저번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음란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음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밀어내는 행위죠. 이것이 음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혹시 어, 하나님한테 성관계, 사람과 사람의 성관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기까지 나는 이 관계를 갖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음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네, 음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은 죄사함을 받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더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때가 되면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도 선한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추기고 지도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봐보세요. 나 의롭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또한 구원하심으로 나는 엄청난 은혜와 말씀과 언약과 새 계명을 받았는데 나는 이것을 받은 자체가 나는 축복인데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매일매일 다른 것을 사람의 말과 다른 것에 나는 한눈을 팔고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이 죄보다 더 큰 오늘의 나의 죄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알게 돼요. 죄를 많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돼요. 와,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더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그래서 더 크게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주님 미안해요. 라고 자복할 수 있고,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돼요. 더 많이 회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많이 회개하게 돼요. 가슴을 찢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이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게 돼요. 상한 마음을. 아니 그럼 하나님을 꼭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러면 또 괴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네,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무엇으로 괴로워했습니까? 세상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로. 세상에 무엇이 없어서. 세상에서 외로워서 나는 괴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근데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아파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슴을 찢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고 세상 사람은 세상의 이유로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죄가 없어서 더 가지려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돌아왔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의 어떤 관계, 성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음란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성관계를 지키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는 내가 남을 아프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죄는, 더 폐역한 죄는 내가 남을 아프게 한 것을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도 만족해서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죄인 거예요. 이게 음란이에요. 내 몸에 음란한 죄. 그래서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때에는 사람이 남을 아프게 하는 이 죄를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죄를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땠죠? 자기 자신에게 음란으로서 육신으로
육신의 죄, 보이는 모든 자들과 서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관계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동성으로 관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봐보세요. 그때와 비슷하게 나아가지만,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마약을 하면서도, 그냥 그런 관계로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이제 마약까지 하면서 이런 관계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 때, 되긴 되었구나.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나의 음란, 나의 관계, 성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나의 배우자, 나와 한 몸을 이루시는 그분과 하나가 하나님이 되게 할 때까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음란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음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상황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잡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람의 말이 더 들리고 더 의지하게 되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행위로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잖아요. 근데 또한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서 나의 죄를 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나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온전하지 못하는 더러운 마음들이 내게 미혹과 유혹이 오면은 나는 말씀으로 그것을 도려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도려내서, 그리고 바로 회개로서 나는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확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확립을 시켜서 나는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수시로 이 음란을 나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온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어떤 세상 말과 상황들이 온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나, 더러운 내 마음, 더러운 내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바로바로 나아가면 성령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 성령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혜사가 내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한테 음란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더 이상 나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 밀어내는 행위. 이것이 음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에서 행위로서도 피하고 마음으로서 이 음란이 틈탈 때마다 도려내고 회개로서 이겨내야만, 이것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나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꼭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 죄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말을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자신들의 그 생각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한 그들은
완전한 음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모든 죄는 여러분 크고 작음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다 사망입니다. 작아도 사망입니다.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이 음란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확립을 시켜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나한테 음란이 틈타면 그것을 물리치고 회개로서 나를 회복시켜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블로그에 제이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제이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저는 몸이 약하고 지금 몸이 아파서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꼭 부르짖어야만 들어주시나요? 나의 기도를?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로 이 질문은 나도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정말 제가 죽지 못해서 살 때, 정말 죽고 싶어서 또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 때, 정말 그때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저한테 심각했어요. 정말로 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거를 구했었고, 근데 그때 사실 이것은 구하지 못했고 제가 끝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후에 제가 이제 인당을 받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사람은 벙어리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알아지는데 내 순간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간구가, 그 마음이 저도 알아지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나도 떨어짐 없이 단 작은 시름까지도 호흡까지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가 그 마음을 저한테 알게 해주심으로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은 이거였어요. 부르짖음이 아니라 마음의 외침이 하나님에게 와닿아야 한다고요. 그런 기도가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가 상한 심령의 기도이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 이 벙어리 분은 기도를 해도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해요. 근데 우리 유대인 그때 이스라엘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길가 어귀에서도 막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외치면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서 막 기도를 했었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언부언의 기도,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하셨고, 금식을 했는데 쫄쫄 굶으면서 그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 아니라고 받아주시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않으셨어요. 그쵸? 근데 오히려 이 벙어리 분의 기도는 근데 단어도 아닌데 하나님은 온전히 그 기도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쳐라, 부르짖어라, 이거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나한테 알려져야지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이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짖어라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갈급함,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억울해요. 나 이렇게 해서 되게 억울해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진짜 이거는 나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는 나보고 이렇대요. 억울해요. 나 진짜 억울해요. 마음의 억울함을 표현할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근데 이건 없어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근데 이건 진짜 이렇게 해서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해서요. 네, 진짜, 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의 마음이 절박함을 표현할 거잖아요. 마음을 표현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 하나님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끔 외쳐야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서원을, 그 절박함을, 그 각오와 다짐을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외쳐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되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면은 저 또한 뭐 외쳐야지만 기도야? 응?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외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그냥 기도하다 보면 막 철이 생각, 순위 생각, 뭐 이상한 생각, 그러다가 막 졸고, 그리고 내가 했던 게임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하고 외쳐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도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은 알아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 내가 조용히 기도하니까, 내가 이상한 생각에 빠지니까 내가 오히려 외쳐서라도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쳐서 기도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벙어리 분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저는 제 몸으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저는 그 마음이 되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맞아요, 제가 자꾸 이것이 생각이 나네요.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을 자꾸 의지하네요. 죄송해요. 라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저의 저의 그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더니, 네, 성령님이 제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네, 저의 사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 저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거 사실 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갖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주시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것도 좀 제가 꿈꿀 수도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또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정말 이게 기도인지 방구인지, 그러니까 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사심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소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또한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그 마음가짐의 그 기도를 제가 노력하면서 그 마음을 좀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는 어느 날 노트북을, 그때 살짝 나눴었는데 노트북을 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노트북, 제가 갖고 싶었던 노트북은 사실 뭐 저한테 차고 넘치는, 사실 그 기능을 쓰지도 않는 노트북이 500만 원대였어요. 그 노트북을 제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사실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때마침 노트북이 하나님 고장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노트북을 저는 필요한데 저는 돈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근데 제가 진짜 사심이에요. 이거 사심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걸 주시면, 이걸 정말 저한테 허락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제발 부탁이니까요, 이것으로 제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또 소망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 가장 좋은 그것을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줄 거야. 저한테 이 응답을 주셔서 저는 되게 기뻐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그때부터 저는, 네, 기도하고 약속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싹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응답받는 응답은 뭐 따지고 보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응답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노트북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한 3일 정도 후인가, 먼저 어머니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얘야, 너 노트북 필요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필요는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남자분이 전화 와서, 노트북, 화상씨 혹시 노트북 필요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하성씨, 혹시 노트북 필요하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노트북을 이렇게 사주라는 응답처럼 받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네, 전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이렇게 사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누구한테 받을까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 사람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한테 노트북을 사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성씨 노트북을 사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또 미리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노트북을 이제 링크를, 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혹시나 부담스러울까봐 다른 노트북을 보내요. 내가 원했던 건 500만 원대인데, 300만 원대 노트북을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당시 이렇게 하고 그걸 기도하고 시키고 그 노트북은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2주 후에 그 노트북이 저한테 와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데 세상에 불량인 거예요 그 노트북이. 그래서 어, 그 업체에 다시 얘기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새로운 노트북이 다시 주문 제작에 들어가서 또 오는데 그게 또 불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되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는 이게 저한테 스스 감이 와요. 이거는 그쪽 업체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겠구나. 이런 문제가 오고 이게 여러분 6번이 반복되니까 그 저한테 노트북을 하나님의 그 손으로 쓰임 받아서 주기로 했던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성 씨, 혹시 내 마음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건 아닌지 좀 두렵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네, 제 잘못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트북을 우리 환불하죠.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트북을 환불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심이 많았었고, 근데 제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은,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내용, 처음에. 하나님, 제가 갖고 싶은 노트북, 제 마음, 근데 이거 저는 사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난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했던 그 마음을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이걸 내가 너한테 꼭 줄 거야.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응답했던 그것을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나한테 준다고 생각을 말은 아니지만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받는 거라고 나는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주님. 하나님이 그 사람, 나한테 준 그 사람, 나한테 이것을 채우심에 쓰신 그 사람을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분한테 응답을 받은 그날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너무 비싸서 혹시나 부담될까봐,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진짜 하성씨,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하성씨가 저한테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성씨 노트북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서 저를 또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제가 해서 하성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는 이 축복을 진짜 필요해서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한테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한테 사과를 드리고 이제 내가 원했던 그 노트북을 보내드리고 그 노트북이 제가 받고 하나님한테 진짜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노트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껏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노트북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나의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정욕적으로 구해서 구한다는 거. 내가 정욕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음란을 행한다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은 나는 이미 나한테는 이미 세상이 끝난 것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붙잡고 싶기 위해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내 기도 응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셔야만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받든 응답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받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요.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메시아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표적된 기도 응답, 가장 큰 기도 응답이 된 예수님, 가장 큰 표적 자체인 예수님을 먼저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이적,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인정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가장 큰 표적 자체를, 가장 큰 기도 응답 자체를 내가 믿지 않으니까 더 작은 예수님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보다 예수님 자체가 더 큰 표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라는 표적, 제일 큰 표적, 제일 큰 기도 응답을 내가 먼저 믿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응답을 주셔서 나는 믿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해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꼭 알아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십자가, 구원. 구원을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은 다 받았는데 구원이 내게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내가 기도 응답이 받은 거예요.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안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응답을 내가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구원 없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응답을 내가 받은 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지 않았다고 이 구원이 내게서 떠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나는 구원으로 그 사랑으로 응답하고 지키시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 응답을 먼저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지 내가 내 가슴을 치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부족한 나눔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음란은 다시 한번 꼭 새겨주세요. 음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음란이라는 거 꼭 마음에, 몸에, 내 영혼에 전 인격적으로 새겨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틈탈 때 도려내고 잘라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잘라내서 회개로서 이것을 회복시켜 죽고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찔림과 울림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오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다리야. 감사합니다. 동영상인 것 같은데 동영상. 아빠가 주신 노트북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자 보시면 가방 부대예요. 가방 부대 세상에.